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큐티 제목이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됩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하려고 하고 모두가 드러나려고 하고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려 하다 보니 예배가 질서가 없고 예배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조용히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품위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품위란 무엇입니까? 품위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품위 있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일까,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품위 있는 신앙은 언제나 자신보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부터 보면 예배의 실제적인 원칙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차례대로 하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리고 예언도 둘이나 셋이 하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예배의 규칙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원칙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질서는 덕을 세우기 위한 원칙이며 덕을 세우기 위한 통로입니다. 질서가 있을 때 말씀이 바르게 들리고, 질서가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3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충만했지만 정작 성령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내 은사가 최고네 어떠네 하며 이들은 예배의 주인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며 서로 논쟁하며 분쟁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여러분, 사람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덕을 세우며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입니다. 예배만이 질서 있게 하고 예배만이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전체입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질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무질서는 이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품위와 질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보다, 열심보다, 또한 능력보다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는 성령의 역사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질서 있게 세워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질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공동